이 현대인의 가장 많은 병과 가장 어려운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이라는 병입니다. 불안. 그래서 그 불안이 시초가 돼서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마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도 아마 여기에 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신질환 중에 일환인데 일종의 한 부분인데 강박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박증. 이 강박증은 뭐냐면 이 생각에 다 이 정신 문제거든요. 정신 문제인데 특별히 어떤 강박증이 어떤 거냐면 손을 분명히 씻었는데 뭔가 그래도 뭔가 이 남아있는 듯한 부분을 느껴요. 자꾸 씻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가. 손을 다시 씻어요. 그러면 한 두 번 정도는 뭐 이해가 가니까 뭐가 좀 남아 있을 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 또 씻어요. 이게 심해지면요 완전히 잡힙니다. 지금은 많이 나았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 아들을 그분이 경산에 사는 분인데 아들을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핵심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목사님이 저를 오라 그래 갔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근데 심해요 아주. 이거 손 정도 씻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튼 자기가 생각한 부분에대로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속에 뭔 게 있어야 돼 이렇게. 딱 거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뭐 우리는 뭐 조금 안 맞아도 뭐 어차피 또 다시 어지러울 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자기가 맞춰놓은 것은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거기. 이게 뭐냐면 이 불안이 강박으로 온 것입니다. 이게 이 강박증의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일종의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생각 속에 잡히면 그걸 떨치기가 어려워요. 계속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이 불안이 이게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히는 거지 결국은 다. 이게 증상이 이 정신질환의 증상이 여러 가지인데 그런 중에 강박증이 대표적인 부분이 하나의 부분이라는 얘기죠. 공황장애라는 것이 공황장애.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아주. 이 공황장애가 불안이 들어오면요 죽을 것 같은 숨이 안 쉬어져요. 이건 또 희한한 거예요. 숨이 막 금방이라도 넘을 것 같은 이게 탁 막히는 거라.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한마디로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인데 이게 정신으로 생각과 마음이 영적 문제 뭐예요? 마귀 문제거든. 정신과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인간이 아니 정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데 생각과 바른 정신과 바른 논리와 바른 감성, 바른 의지를 사용해서 바르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근본 문제 온 건 말할 것도 없죠. 뭐. 창세기 3장부터 온 거라. 다 약간씩 증상은 좀 차이가 있지만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뭐에 더 깊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폐 요새 우영우 알잖아요. 우영우 드라마 아주 저도 좀 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 한 텀씩 이렇게 이 드라마가 돼 있는데
이 얼굴이 아주 착하게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강박증이 걸린 거야. 근데 어쩌면 연기를 이렇게 잘해요? 아, 너무 놀랐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 연기를 보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순수하면서도 뭔가 서울대학 나오고 수석 졸업한 줄 알아요. 이게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 서울대 이 법 공부를 한 법학과인가 본데. 그래가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이 사법고시 보고 변호사 부분이라. 그런데 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착착착. 이게 몇 장 어디에 탁탁 넘기면요. 어디에 이게 어디 법정 몇 조항에 몇 페이지에 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 법조문 때려서 이렇게 변호도 하고 그러는 건데 재밌어요. 근데 자폐증이라. 여러분, 자폐증의 증상을 아세요? 집착하는 거. 그것도 집착이에요. 한쪽에. 자기 생각에 딱 거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자폐라. 여러분, 이 정신 문제가요, 심각합니다. 실제로 30%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100명 중에 30명이 정신문제가 와 있어요, 깊이.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로. 아니,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점점 지금 시간이 갈수록 현대인들이 점점 정신적으로 불안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제가 정신과에 병명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17가지야. 17가지. 나온 것만. 편집증, 무슨 증. 하여간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별게 다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 근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영혼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안한 만큼 인간이 참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편안하지를 않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아파도 편안하지 않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면 이건 정말 이거 머리를 바꿀 수도 없고 머리를 떼내고 다른 머리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이 정신적인 시달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 내게 온전히 임할 때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인도의 펀잡주에 똑똑하고 아주 잘 부잣집 아들이 이슬람교 믿는 아들이 그 부모가 경건한 이스라엘 성도라. 그런데 그 아들이 처음에 학교에서 너무 똑똑한데 기독교 학교에 가까운 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얘가요. 그거 뭐 신앙은 자유니까. 그렇지, 신앙은 자유지. 그런데 있잖아요. 얘에게 정신문제 온 거예요. 이 똑똑하고 이 잘생기고 부자고 모든 게 교육적으로 한데 정신문제 온 거예요. 불안증.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이게 나중에는 자살까지 가는 겁니다. 우울증도 대표적인 정신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살하려고 아예 기차에 누워있은 거예요. 기차 철로에. 여러분 알잖아요. 선다싱. 제가 지금도 지금도 만화책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선다싱에 대한 글을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지금도 읽어봐요. 인간의 영혼의 방황과 불안에 인간의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런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니까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 만나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썬다싱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예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평생 복음 전하다 간 거예요. 인생.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서론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과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아세요?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참 복음의 은혜를 입고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내게 올 때요, 이것만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이 평안할 데가 없어요. 행복할 데가 없다니까. 제가 복음을 경험하면 체험할수록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심판 모든 게 끝났구나. 이게 믿어지는다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해되세요? 진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진다는 걸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경험돼야 돼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아니, 다를 수밖에. 내가 100억 있다고 봐요. 말이 다르다니까. 말이 달라요. 만나는 사람도 다를걸. 돈이 100억 있으면. 여러분, 돈 100억 정도가 아니고 100억 있어도 지금 뭐 삼성 이재용 이번에 사면 돼가지고 뭐요? 그런 이제 좀 풀리긴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왜 그래요? 진정으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진짜 행복할 때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진짜로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영혼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켰잖아요. 노예에서. 10가지 기적을 봤다니까. 피를 바르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4장이 아니가 그 14장에는 못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요, 아니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 안 하면 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여러분, 내 문제가 산처럼 무거운 문제가 있고 불안한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믿어지고 이게 참으로 체험되면 산처럼 있는 문제도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 차이는 너무 확실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13장, 14장 보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민수기 13, 14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는 10명의 보고하고 2명 보고가 달라.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함께하는 이 언약 없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보는, 땅을 보거나 물건을 보는 것과 돈이 빈털터리로 돈 10,000원이 달랑달랑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다르요. 보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서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약속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나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가지고 미리 언약을 마음에 품고 일을 보고 어떤 걸 보세요. 아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미리 오늘 하루를 언약을 붙잡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주님과 대화가 되어지면서 일을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함께함이 체험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데 혼자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일하는 거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확실하죠? 어떻게 살래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모르는 것은 엄청난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죽을 때까지 불안하다고 죽었어요, 그냥. 요셉이 자기를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배경을 삼고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하지. 해보세요. 할렐루야. 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지. 내 인생이 할렐루야라. 내 인생이 뭐라? 할렐루야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약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평안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혼 속에요. 내 영혼 속에 진짜 근본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 영적 문제가 오는 거고, 그래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주님의 영혼이 내 영혼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중심에서 벗어나면 내 영혼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지. 주인이 아닌 게 주인 노릇하면 안 맞는 거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절대 성취되는 언약 안에 저 여러분이 오늘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안에 이루어가는 언약 속에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언약 속에,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 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언약 안에서 주님의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안식일의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율법은요, 1.16도 변함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섭습니다. 하나님 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법에하고 맞췄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나는 아닌 거예요. 내가 법을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몰라. 여러분, 이 천체에 요새는 엄청난 만원경이, 제임스 웹 만원경이 생겨가지고 지금 막 토성도요, 너무 리얼하게 사진도 찍을 수 있다네. 지금은 놀라 끝내지. 이렇게 인간이 머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천억 분의 천조의 분의 1만큼도 인간은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뭘 안다고 인간이 자꾸만 뭔가 자꾸 얘기를 한 거야. 뭔가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확실히 편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무식해 살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살 동안 기본적으로 알 것은 알게 하셨습니다.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룰 수가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뭔지 불안하고 안 맞잖아요? 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란 건요, 세상에 다윗이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세상에 화살이 그 땅에 총이 없었으니까 빗발치게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날아가는데도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고 방패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야? 근데 내가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영어 내용이 확실하게 더 이해가 빠른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영어 내용 그대로 내가 영어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만족할 때, 여러분 배가 불렀을 때 누가 더 준다 해도 전혀, 아무리 맛있는 것도 뭐예요? 전혀 먹고 싶지 않잖아요. 거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이렇게 표현한 거라.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영어로 보니 그렇게 써 있더라니까. 그냥 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진짜 만족하는구나. 내 영혼이 만족할 때, 내 영혼아,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팝 복음성 CCM 중에 요새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송축해 내 영혼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원래 영어로 나온 건데 번역을 해가지고 그 누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강민규인가 무슨 이 싱어 리더가 그 찬양을 한데 그 찬양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알죠? 은혜라는 찬양. 그 송경빈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강찬이 부른 노래가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남성 이 은혜로 은혜가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 은혜가 올 때만큼 내 영혼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하지, 내가 머리로만 이해되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이해된 것은요, 내 영혼의 진정한 평안이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심령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뭐예요? 비로소 평안이 되는 거예요. 안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참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할 수 없고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첫 번에 우리에게 메시지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마귀라.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 행복하고 책임지면 되잖아.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될 수가 되는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되겠다,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평안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말할 때 그러겠나니까? 너 몸 건강하면 행복하고 네 자식 잘 되면 행복하고 그렇게 말한다니까, 사단이. 제가 분명히 예언 하나 할게요. 이건 확실한 예언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끝날까지 내 인생의 문제는 떠나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문제를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평안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많을 거예요. 갈등이 많아요. 가장 갈등이 뭐냐? 인간끼리 안 맞는 인간끼리 사는 게 갈등이라.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라 이거. 근데 여러분, 그 갈등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그리스도는 얘기는 갈등이 뭐가 돼요?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을 바꾸지 말고 내가 한 단계 올라서면 갈등이 전혀 안 돼. 할렐루야. 안 돼요. 해봐요, 한번.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어. 네가 잘났다.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그냥. 그냥 할렐루야. 왜냐? 너무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하고 갈등했다. 벌써 내가 하나님과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맞.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붙여줬다.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얼마나 좋은 사람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지. 찬양을 드려야 돼. 감사하지. 갈등은 뭐라? 축복의 갱신을 이루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위기가. 줄 같은 위기가 온다니까. 아까 공황증 가짜라. 아닌데. 여러분, 공황증에 연예인들 가운데 공황증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몇 명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근데요, 공황증이 사라지면요, 언제 그런가 싶게 하나도 괜찮다네. 또 희한한 거라. 왜 그래요? 여러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위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모르겠어요? 할렐루야지. 축복을 주시려고 축복된 기회를 변장시켜서 나에게 그걸 진짜로 하나님만을 오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라, 기회. 여러분, 문제가 축복이라. 맨날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두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지 누가 줘? 여러분, 오늘이 주일날인데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드디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들 뭐 토요일날 어쩌고 이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 인생, 내 산업, 내 직업, 내 하는 일, 내 가정, 내 후대, 내 자녀, 내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라?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날마다 뭐 하라고요? 고백하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절대로. 그러니까 벌써 내가 왜 갈등이 생겨요? 내가 주인으로 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고생 오늘부터 그만하시고 내 인생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문제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순간 병도 끝나고 돈 문제도 끝나고 재앙제 저주도 완전히 끝납니다. 아멘.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원래 공황증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잡힌 거예요. 그냥 불안증으로 사단이 딱 틈을 타면서. 여러분 운명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 운명은 완전히 끝났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내게 축복 주려고 주님이 대신 지시면서 내가 이 안에 주님의 이 멍에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따가 새끼 소가 밑에 이렇게 밑에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멍에 안에 있는 거라. 여러분 참 복음을 알고 믿고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안식 속에 누리면 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안겨서 품에 안겨서 젖 먹을 때만큼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만큼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계속 기도하면서 앉아서 척 하다가 갑자기 어거스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봤어요. 진짜 내가 꼭 그 책은 내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첫 구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뭐라고? 내가 오늘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안식을 못 누리는 게 뭔가? 여러분 일이 급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문제 해결이 급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먼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내 주님. 내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인생 속에 무거운 짐이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잘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 짐을 주님이 대신 끝내버리시고 나를 참 평안과 안식 속에 주님의 복된 자녀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참 평안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에서는 참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일하기 이전에 어떤 무슨 일 하기든 해도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남은 시간들을 주님 인도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인도받는 시간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